예전에 그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첫째는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든지 다 목사님이 주셨다고 해라. 말할 때 사람들한테 다 목사님이 주셨다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 자랑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참 두 명의 아주 재미난 성도들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 분은 전도를 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서 전도용품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너 주라고 하셨어, 이거.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집사님은 전도는 열심히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전도 안 하고 나한테만 전도하래. 그리고 물건 주면서, 야, 목사님은 이거 나한테 전해주려는데 목사님은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면 나는 쉬지도 못하고 너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전도를 하긴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야, 이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너 이거 주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나한테만 전도하래. 당신은 쉬고 앉아있고 나는 쉬지 말고 일하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네, 방송이 끊어졌어요?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되고 있어요? 오케이. 생방송의 묘미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 뜻이 뭐예요?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응? 순순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순순하게 쉽게 말하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고이고이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순종은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을? 하나님 뜻을, 예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을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순종의 원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필게요. 첫째는 순종에 대한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나보다, 나의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다 탁월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 근데 들었으면 이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손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심이 없어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종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인도할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길을 나서니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길을 나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는 그 길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나서니 길이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1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잘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잘 순종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순종의 원리 두 번째,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 손 벌리는데 안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더 쉬운 얘기로 기도해봐. 내가 줄게. 기도해봐. 내가 이루어 줄게.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있나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 치고 복 못 받은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불순종은요, 사람에게 근심을 만들어내고 굉장한 어려움을 만들어내지만 순종은 복을 불러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첩을 뒀어요. 그죠? 첩을 취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저 중동 지방 아랍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많은 다른 나라들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이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두 자식이 싸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야곱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야. 하나는 자기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첩에게서 나는 아들이란 말이야. 이 첩에게서 나는 아들하고 부인에게서 나는 아들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자, 이거 부모로 보면 이만저만한 걱정거리가 이거보다 더 어디 있겠어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웁니다. 그죠? 사라는 부인이에요. 하갈은 첩이에요. 부인하고 첩하고 싸워. 불화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탁 순종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화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순종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또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새해에도 더욱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의 원리 따라합시다. 순종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에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순종해 와서 쌓인 그 결과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야, 너 고향 땅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쵸?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종 그 쌓인 거예요. 순종.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꼭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말이야, 할 말 없으면 말이야, 꼭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뭐 따라와라, 해야 된다, 성경을 봐라, 말이야,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로봇이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다 버리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순종함으로 잘 겸손하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순종만이 나의 살 길이요, 순종만이 2022년도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왜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안 들려주실까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분이 계셨죠? 왜 안 들려주겠어요? 막판에 오늘은 들려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시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시 제목은 나를 허물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낭송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불통의 시간들, 되지도 않는 자존심, 혈압 올려가면서 나의 성을 더 높이 쌓았던 정말 한심한 시절, 추억이기엔 부끄러운 사치, 비고 비어진 차라리 내일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거침없는 이해와 섬김, 마음도 생각도 삐걱거리는 육체의 부실함도 다 내려놓으니 위로와 애틋함으로 황혼을 촉촉히 적시고 동행의 특혜 이제야 깨닫는 제대로의 행복.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문을 꽉 닫고 빗장을 걸어 담그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세워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꽉 막힌 현실 그 자체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순종의 길이 행복이라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허물 때, 내 마음 문을 열 때 드디어 사랑이 사랑다워 보이고, 사랑이 정말 사랑 같고, 사랑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